네, 오늘 2025년 권사원 신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권사의 직분을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권사의 직분을 사모하게 되고, 권사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더욱 주님께 충성하며 또한 권사 직분자들을 향한 교회의 격려와 칭찬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권사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권사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뜻은 아닙니다. 무엇을 권면하냐 하면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제 세계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함이 필요했는데, 특별히 여성들이 감당할 역할로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도록 이 권사라는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권사 직분자들은 교회 내의 약한 이들을 돌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초청해주는 그러한 권면의 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권사 직분자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마치 성령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들이 고아와 같이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곁에 머무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권사로 직분으로 받으시고 또 부름받은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권사님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권사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흔들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오후 예배 때는 가능하면 성경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8절 말씀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4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가장 먼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냐면 흔들릴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사람, 흔들릴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죠. 100%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삶과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흔들립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흔들립니다. 지금 설교 시작할 때도 흔들리고 설교 중간에도 확신을 가졌다가 설교 끝날 때 흔들리는 게 바로 연약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씀이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직접 체험하죠. 누군가의 표정 한 번에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현실의 어려움이, 삶의 무게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왜냐고 묻고 싶은 삶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그 문제들 앞에서 왜 접니까? 왜 제가 사랑하는 그입니까? 라고 묻는 순간 우리는 답을 하지 못하여서 흔들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흔들리는 삶과 신앙은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결코 혼자는 이겨낼 수 없기에 곁에서 함께 힘이 되어주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네가 힘들고 흔들릴 때,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곁에 있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과 신앙에서 흔들리는 이들 곁에 서도록 권사, 직분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관세와 가문 문제를 해결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들의 곁에 서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그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교회 안에서 권사 직분자들을 세우셨고,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곁에 서서 흔들리는 삶을 함께 이겨나가라 주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침묵이라는 소설로 잘 알려진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대단치 않은 병으로 입원했을 때 일입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기는 별로 안 아프니까 그냥 병동에 누워있는데 옆방에 폐암 환자가 입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폐암 환자가 밤새도록 그가 표현하기로는 짐승 같은 소리를 막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취 주사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마취 주사를 반복해서 주면 중독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계치를 넘어서는 줄 수 없어서 그 폐암 환자가 밤새도록 고통을 호소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아침에 잠 한숨 제대로 못 잔 엔도 슈사쿠라는 인물이 간호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저렇게 아플 때는 무엇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그러자 그 간호사가 마취를 해주고 싶은데 마취마저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엔도 슈사쿠가 또 묻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간호사가 말하길 그저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줍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도 슈사쿠가 그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로 아픈 사람에게 의학적 치료가 없이 옆에서 손잡아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멀리 떨어져 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데, 그 간호사가 이야기하기를 그 작가 엔도 슈사쿠에게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 통증이 조금씩 완만하게 가라앉는 걸 느낀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오래도록 손을 잡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 엔도 슈사쿠도 큰 병으로 입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스스로 마취가 깨기 시작하면서 도저히 통증이 가시지 않아서 마취 주사를 놔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계속 마취 주사를 맞으면 중독될 수 있으니 그냥 견디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끊임없이 아파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같은 병원에 입원했으니 그 간호사들이 자기 옆에 찾아와서 손을 지그시 잡아 주더라는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분명히 손을 잡아주어서 곧장 고통이 가라앉은 건 아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그 손을 통해 전해져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만약 이게 엔도 슈사쿠가 한 말이 아니면 저는 믿지 않을 겁니다. 이 엔도 슈사쿠의 이야기를 발췌해서 저에게 알려준 이승우 작가가 아니라면 전 이야기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에서 몇 안 되는 시하는 작가가 이 이야기를 하니 정말 그럴까라는 기대감이 드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성도님들? 정말 믿기시나요? 이것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옳다 그르다,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라 그 옆에서 잡아주는 손이 그 사람이 감당하고 힘든 그 고통을 함께 지나간다고 믿게 해주기 때문에 작은 힘과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잡아준 손을 의지함으로써 그 고통을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권사의 직분을 맡은 권사님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을 쫓아 곁에 머무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곁에 머물면서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의 손을 꽉 잡아주면서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곁에 있다고 그 하나님의 온기의 통로가 되어주는 성도님들, 권사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 오늘 본문을 통해 권사님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입니다. 권사 직분자들은 항상 그리고 더욱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부담되시지 않으신가요?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면 좀 덜 힘쓸까 봐 하나님께서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더 잘 아시겠죠. 교회, 봉사, 기도, 전도, 그리고 각자 맡으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힘쓰고 계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주의 일이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우린 다 압니다. 주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괜시리 주의 일에 열심히 없다는 것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주의 일이 뭐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고 있는가, 우리의 태도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죠. 곁에 가주고자 할 때도 나에게 힘이 있을 때나 누군가의 곁에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내가 손을 잡아줄 힘이 있어야죠. 그런데 내가 내 손들 힘도 없는데 누군가 아픈 사람 곁에 가서 손을 잡아준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나도 흔들립니다. 나도 어린이처럼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자신의 삶과 상황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모르겠다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털썩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리는 순간에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한 번 더 주의 일에 힘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한 이야기입니다. A라는 선수가 있고 B라는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A라는 선수가 B라는 선수보다 기술이 그렇게 수백 가지 좋은 게 아니라 한두 가지 정도 좋다고 합니다. 자기가 봐왔더니 많은 선수들을 봤는데 대단하지 않대요. 한두 개 능력이 많대요. 그러면 B라는 선수가 연봉이 3천이면 A라는 선수가 기술이 한두 개 많으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가 처음 축구할 때는 한 연봉이 한 4천, 5천쯤 되면 그 기술에 적당한 연봉이라 생각했다 합니다. 그런데 축구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느껴지냐면 B라는 선수가 연봉이 3천인데 기술 한두 개 더 가진 A라는 선수는 연봉이 3억, 5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에 이게 불공평하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축구를 해보니 그 한두 가지 갈고 닦은 기술 때문에 A라는 선수가 B라는 선수가 게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별되어 갈고 닦은 한두 가지가 그 선수의 클래스를 규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사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다른 모든 것 특별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단 하나, 흔들리는 그 순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기도를 3시간, 4시간 더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흔들릴 때 권사님들은 자신이 안 흔들린다는 게 아니라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보다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그 한 가지가 믿음을 가로짓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주님 저를 권사로 부르셨으니 제가 무엇 할까요? 라고 물으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라. 다른 이들이 흔들려서 3시간 방황할 때 너는 흔들릴 때 1시간만 방황하고 나에게 와라. 나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모든 이들이 너를 보고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한 걸음만 더 앞에 나서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결정적 차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기도가 되든 말든, 잠이 오든 안 오든 일단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주여 하고 잠을 자는 것, 그 한 끝이 바로 믿음의 권사 직분을 받은 이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이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에라 모르겠다고 집에 앉아 있을 때 결국 예배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혹여 흔들리는 순간에 주변을 둘러보아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내가 고아와 같이 혼자 있는다고 느껴질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일단 믿어버리고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권사 직분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오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 모든 흔들리는 순간에 주님을 붙잡기 위해 기도를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믿음이 없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수고를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반복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 하나를 믿는 겁니다. 결코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어떠한 맥락으로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나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믿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근거가 뭡니까? 그렇게 터무니없이 일평생 수고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그 근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제가 잘 됐습니다, 제 남편이 잘 됐습니다, 제 부모님이 잘 됐습니다, 제 자녀가 잘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근거가 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든 내 인생을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근거를 물으신다면 제가 당장은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는 한 가지는, 이 세상의 모두가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내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다고 믿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면입니다. 색연필 있으신 성도님들은 색칠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358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평생 드린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어떠한 맥락으로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평생의 수고와 헌신이 천국에서는 기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리고 함께 세워나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믿습니다. 이 단순하고 확고부동한 믿음이 우리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더욱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헌신으로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를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고 그 삶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니 주님 마음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서울교회 안에 권사님들을 세워주시고 권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권사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권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 수고하고 헌신한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수고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우리 서울교회 권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같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